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서로 묵상해 볼 텐데요, 이 본문의 내용은 창세기 마지막 장으로서 요셉과 그의 형들이 화해를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어마어마한 악을 행했습니다. 요셉은 정말 아무 이유도 없이, 물론 특출나다는 것 때문에 미움받고 타박받고 왕따 당해서 결국은 종으로 팔려가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았고, 종으로 살다가도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감옥살이도 하고, 이러저래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서 애굽의 총리로 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의 형제를 만난 거죠. 일반적이라면 그래, 너네들이 나를 그렇게 했지, 그러면서 복수를 하든지 그냥 지도새도 모르게 그냥 그 형들을 다 없이 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거는요,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는 늘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요셉에게 부탁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선호로 바꾸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로 인하여 만인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악을 선호로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자리에 도사리고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또한도 선호로 바꾸게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은 복수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용서를 베푸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이 기간에 정말 사순절의 의미가 뭘까? 사순절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지만 그 근본은 뭐냐면 용서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이 인류를 예수님이 당신이 피 흘려 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무지한 사람들에게 의해서 핍박당하고 모진 고통을 당하면서 아낌없이 물과 피를 쏟아주시면서까지 용서를 실천하셨어요. 심지어 그 십자가 상황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면서 우리 주님은 자기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순절은 악을 선호로 바꾸시는, 그러니까 악을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실천하시는 그 놀라움을 실천한 기간이 사순절 기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5절 내용을 보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 웬만하면 그냥
없애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우리 같은 악한 인생도 선으로 바꾸셔서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하셨잖아요. 믿으십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 여러분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들 바르고 억울한 상황들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르고 복수의 칼날을 갈릴 수도 있겠지만, 그런들 뭐 하겠습니까? 내 마음만 악해지고 내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용서하셨던 것처럼 그럴 수도 있지. 왜요? 사람은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 사람은 연약한 존재.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화해의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용서하는 사순절, 좀 언어의 사순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죄가 종같이 진홍같이 정말 너무나도 죄가 많고 허물이 많은 인생들이, 주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인생들이죠. 뭐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셉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정말 억울한 삶, 너무나도 가슴에 사무칠 수도 있는 삶의 시간들을 보냈던 이 요셉이 형들 앞에 서서 그의 생의 마지막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가 한번 발견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에 들어가면 형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 때문에 요셉이 자기들을 어찌 안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이제 요셉이 이 형들을 지도새도 모르게 다 어찌 할까봐 두려워가지고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용서하라는 거 기억하지 않느냐고,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두려운 마음으로 얼마나 노심초사하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에 분노가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분노가 있으면 이 안은 완전히 저주와 이 미움과 온갖 악의로 가득 찰 겁니다. 그래서 이 안을 분노로 채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정죄함이 있다면 보는 것마다 왜 저래? 사실 자기는 보지 못하고 늘 그러잖아요. 우리가 손가락을 이렇게 가리킬 때에 하나는 상대방을 가리킨다면, 제가 여러분한테 안 가르쳤습니다. 45도로 이렇게 했으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저럴 수가, 분명히 저는 다른 데로 항했습니다. 이 손가락은 상대방을 향하고 하나는 중립이에요. 세 개는 내가 누군가의 허물을 탓한다며, 하나를 탓한다며 나의 허물은 세 가지가 된다는, 그러니까 누군가를 정죄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는 아니라는 것. 우리 안에 채워야 할 것은 무엇이냐? 분노도 정죄도 아닙니다.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과연 요셉은 어떻게 용서를 했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용서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술가들도 그렇고 어떤 철학자들도요, 하나 차이에 약간만 다르게 바라보고 약간만 다르게 생각하는 발상의 전환이에요. 그러면 요셉은 자기 앞에 있는 상황, 자기 앞에 펼쳐 있는 이 환경들을 어떻게 봤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용서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정죄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가 억울하고 속상하지만 내가 누구를 정죄하고 내가 누구를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해 하였다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정죄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다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누구를. 여러분, 요셉이 이걸 깨달았는 거예요. 정죄는 나의 권한이 아니라 하나님 권한이다.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지나가는 개도 나를 괴롭히고 하고 이게 나를 무시하나 하고 속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요셉이 바라보는 거는 형들에게 왕따 당하고 갈시당하고 그리고는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고 종살이를 하고 억울하게 옥살이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것을요, 가슴에 사무친 한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내가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형들에게 정죄할 수 있겠느냐라는.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가슴에 지금 해결하지 못한 분노들이 있습니까? 용서로 변화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노는 여러분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들어버리고 여러분들의 심령을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분노가 가득 차면요, 사랑이라는 이 센서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냥 묻어져 버려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오면 어린아이한테 대하듯이 끙끙 하고 대. 그랬는데 오나 그래 가라 이렇게 분노의 칼을 하면 우리 삶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설령 나를 힘들게 했다 할지라도 내가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요셉이 고백하느냐면 본문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형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나도 죽을 수밖에 없고 나도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내가 뭐겠습니까? 이거예요. 그만큼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살아있는 것 은혜 아니겠습니까? 숨을 쉬는 것 은혜고요. 오늘도 날씨가 참 맑아졌습니다. 약간 싸늘한 기운도 있겠지만 봄 기운이 완연합니다. 조금 있으면 경칩 아닙니까? 깨구리가 팔짝 뛰는 봄이 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이 경칩처럼 이 분노의 마음은 다 떨쳐버리고 용서의 기운이
가득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요셉이 어떻게 화해의 사람, 용서의 사람이 되었을까? 여러분, 참 억울한 일 당하고 배신당하고 그리고 정말 말도 못할 일들, 파란만장한 세월을 살았던 이 요셉, 종살이에, 옥살이에, 누명을 뒤집어 옥살이에, 옥살이 하면서 또 꿈을 풀어줬는데 자기에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지도 않고 그런 세월들을 보냈지만, 요셉은 그 모든 것 가운데 어떻게 용서하는 사람이 되었느냐,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알았던 거예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20절에 보시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짓누르고 나를 고통의 자리로, 아니면 내 주변의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하고, 어쩌면 의도치 않게나 의도나 상관없이 내가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인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고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발상은 뭐냐면, 요셉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용서하는 삶으로 변화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자기를 팔았던 사람이 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팔았겠죠. 여러분, 나를 미워서 뺨 때렸던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말 같지도 않는 소리 하시면서 내가 지금 생각만 해도 열불이 나는데요, 이러겠지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요셉을 팔았던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팔게 했던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인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통해서 정말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 이후에 민족이 다 몰살될 것을 예비하여 하나님이 이미 종으로 팔려가게 하고 옥살이하게 하고 꿈을 풀게 하고, 결국은 총리의 자리에 서서 7년 대풍년과 7년 대흉년을 예비하고 자기의 형제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가셨던 거예요. 왜요?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알 같이 민족을 번성하게 하시라는 약속.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리라 하시는 약속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우리의 삶의 오른편에 강렬하게 내리쬐는 햇살에 그늘이 되어 주시고요, 내 삶의 모든 악한 세력들이 쳐들어올 때 내 삶의 산성이 되어 주시고요, 대신 싸워 주시고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 우연이라는 표현이 나오기는 합니다만 그 의도는 그러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모든 것 먹이시고 입히시려는 하나님, 들어있는 백합화도
공중에 나는 새들도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헤아리시는 분이. 그러기에 내 삶에 일어나는 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누군가가 내게 커다란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시고, 그러면 분노는 제거하고 용서로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여호와의 생각은,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길이 우리 길과도 다르다는 거예요. 하늘이 높음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그리고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도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높고 깊고 넓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앞서서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최상의 서비스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서비스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픈 한부가 있어요. 자, 이 한부가 썩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의사는 어떻게 해요? 아프지요? 호하고 다 나았다고 안 합니다. 마취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한부를 도려냅니다. 그렇죠? 그리고는 꼬맵니다. 자, 치료의 과정에 아플 수밖에 없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받고 나서 회복의 기간도 있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에 변화되어져야 되고 바로 서야 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가야 하는 삶에 때로는 원치 않는 아픔들, 때로는 예기치 못하는 일들이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악을 선호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용서의 사순절이 되기 위해서는 내 삶에 이 사람이 용서가 되지 않으면 이 삶에 뭔가가 꽉 막혀져 있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웃을 수도 없고 기쁨을 누릴 수도 없어요. 막혀버려요. 그래서 이 막힌 것을 뚫어야 돼. 하수구도요, 뚫어져야 되고요. 그렇죠? 혈관도, 막힌 혈관도 뚫려져야 사람이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막힌 거 따뜻하고 다 통해야 돼요. 여러분, 혈관이 잘 통할 수 있고 하나님과 여러분의 교감이 잘 통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그것이 우리 안에 잘 이해되고 깨달아져서 분노는 사라지고 원망도 사라지고, 아멘입니까? 불평도 사라지고 감사가 마음에서 싹이 트고 그 감사로 인하여 용서의 마음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숨을 쉬지 못하면 죽어요. 식물이 숨을 쉬지 못하면 죽습니다. 사람이 돈줄이 막히면 사람이 힘들죠. 그리고 사업에도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일꾼들이 안 생기면 힘들고요. 관계도 막히면 힘들고 모든 것이 뚫어져야 돼요.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가 화목되기 위해서는 용서하지 않는 이것을 뚫어내야 됩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정말 내가 누구를 정죄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정죄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 믿는 이 요셉의 용서의 마음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의 안에 있는 이 막혀 있는 것 용서로 해결할 수 있기를
그리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이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길 원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며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합력과의 선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분노를 제거하고 용서의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